말씀을 또 배우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현장이나 또 영상으로 또 함께하는 모든 우리 믿는 자들의 침례교회 성도들과 또한 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조명으로 이 시간 함께해 주시며 또한 배우는 시간이기에 우리의 몸과 마음의 또 컨디션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잘 집중하고 잘 배울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구약을 읽다 제 2강 첫 장인 이 창조시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성경의 첫 문을 여는 창세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50장까지 되어 있죠. 또 1장부터 11장까지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창조시대에 관하여, 그리고 12장부터 이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시대에 관하여 다루고 있는데, 같은 창세기 안에서 서로 다른 주제를 이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 창세기 전반부를 다루고 있는 이 창조 이야기는 사실 이 고대 문헌에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창조와 홍수에 대한 내용들이 그런데 이 고대 문학 전승들을 보면 대부분 이 여러 신들이 서로 전투를 벌이거나 또한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가피하게 이런 자연 재해들을 일으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창조의 사건들을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창조와 홍수에 대한 또 이 고대 바빌로니아 문헌들을 보면 이 바빌론의 종교와 또 인간이 이룩한 문명이 또 최고라는 그것을 가시하는 내용들이 이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의 창세기 이 창조 이야기는 오히려 이런 고대 당시의 사상들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히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그는 말씀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분임을 이 창조 시대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창조 시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두 가지 큰 명제를 확증해 주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과 생물을 모두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 시대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생물이 창조주를 예배하지 않으며 그분만이 하나님이심을 거부하는 사건들을 동시에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책으로는 28페이지인데, 먼저 창조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계속 등장합니다. 무려 10번 가까이 등장하는데, 그리고 그대로 되니라 무려 4번이나 반복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과 능력이 있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데, 시편 33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말씀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동일한 능력이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열면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믿음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의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창조가 먼저 시작되고 그 다음에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렇게 쭉 이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림을 보면 첫째 날에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고요.
둘째 날에 하나님은 하늘과, 여기 하늘이 빠졌죠. 그리고 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하나님은 땅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넷째 날 하나님은 이 빛을 채우는 별과 해를 만드셨고, 그리고 하늘과 물을 채우는 이 새 그리고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채우는 육지동물,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하나님이 모두 공간과 장소라는 큰 틀을 만드시고,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순차적으로 그 공간을 채우고 다스리는 피조물을 만드신 겁니다. 또 기억해야 될 지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그 초점이 바로 사람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활동은 여섯째 날에 절정을 달합니다. 바로 성경이 모든 다른 날보다 이 날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방법까지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창조 사역의 이 절정이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게 바로 이 사람을 창조하신 사건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을 조금 혼동할 때가 있는데, 이 말은 신의 모습으로 나타난 존재인 이 왕을 설명할 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이런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또 모양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성적이고 언어적인 능력이나 또 도덕적이고 창조적인 능력, 또 서로 상호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따라 이 땅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고 좋았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여섯째까지,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다 지으신 후에 심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본래 선하다라는 거, 그렇죠? 선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토브라는 말입니다. 좋다, 좋다. 그 좋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그대로 구현되고 그리고 그렇게 쓰임 받을 때 그것이 바로 좋다, 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하늘과 땅의 조화와 그 완벽함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 있다고, 담아냈다라고 우리는 또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7번째 날에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안식일에 대해서 혹은 안식하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또 나눌 수 있겠지만, 특히 저자와 또 이 부분에서 우리 창조 시대에서 창조 사역에서 강조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여섯째 날, 그러니까 창조를 하셨던 앞에 6일과 마지막 안식하신 7번째 날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 구별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아담과 하와의 내용을 좀 주목해 보면, 그들이 있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곳을 지키고 경작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책의 내용이 계속 이렇게 반복 교차돼 가지고 여러분이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제가 페이지를 딱 지목해 주시면 그때 페이지를 옮기시면 됩니다. 이는 저자도 그렇게 카민스키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고 지키게 하신 것은 제사장의 역할과 같은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이 아담의 역할이었죠. 39페이지를 보면 고대 세계에서 나무는 한 왕이 다스리는 영토의 탁월함과 규모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동상 중앙에 생명의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그루를 두셨고, 자,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지켜야 되는 중요하고 최초의 하나님의 명령, 그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싶은데 여러분 거기다 적으셔도 됩니다. 하나는 그것이 동산 정중앙에 있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어디든지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중요한 거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은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저자인 카민스키 교수가 41페이지에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우상들과 신의 형상을 띤 이 자연과 동물에게 숭배하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식의 그런 우상 숭배, 종교적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따라야 될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는 관계입니다. 사람이 신에게 뭔가 구하는 관계가 아니라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해 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인 거죠. 따라서 이 명령을 지킬 때와 어길 때의 축복과 저주가 이 언약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아담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42페이지 보면 생명의 언약을 아담에게 주신 후에 하나님은 그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위한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죠. 카민스키는 여기서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창조되었고 여자가 아담의 임무를 돕는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즉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할 때 하나님이 창조 만물을 만드신 이 좋다, 선함이 있는 것이며 여자는 남자의 존재론적 결핍보다는 존재 자체가 결핍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위해 사역적 보완을 위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존재론적으로 아담이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그 선함은 둘이 함께 할 때 그 선함이 정말 있으며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물론 종족 번식의 이유도 있지만 이 노아의 방주에 이 생물들을 넣으실 때 이제 이 암수와 이 수컷과 암컷을 같이 넣으셨잖아요. 짝으로 넣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좋다 하신 선함이 있는 것이며 어떤 존재 자체의 결핍이 아닌 사역적, 사명적 존재의 결핍, 사명적 필요의 결핍, 그 보완을 위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하는 제사장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여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이 들짐승과 새의 이름을 지으라고 부여하시잖아요. 그 임무를 하와가 나오기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거라는 것을 우리는 또 성경적인 근거로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저자는 여기서 또 여자를 만난 아담의 고백,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 창세기 2장 23절의 그 고백을 주목합니다. 이는 아담이 하와에게 주는 언약이며 또 그녀의 이름도 지어주어 이 아담에게 권위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아담의 이건 저는 언약이라고 여러분이 적어두시면 저는 조금 더 우리가 이 언약의 개념을 폭넓게 가져가는데 유익할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먼저 맺어졌고 그 다음에
사람이 사람과 언약을 맺는 것이죠. 그렇죠? 이 언약을 통해 남자는 여자와 한 몸이 되어 서로 이 천진무구한 기쁨, 발가벗었지만 서로 그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가족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43페이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선한 창조의 사역이 모든 그림을 갖추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부터 죄의 문제가 끼어들기 시작하죠. 우리는 사실 뱀이라는 존재를 되게 부정적인 의미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이 묘사하는 이 뱀의 교활함은 사실은 한글로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사실은 이 영리함으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저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교활하다라는 의미에 가장 동물 중에 교활하다라고 표현된 그 단어는 도덕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분명 아마도 여러 학자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데 이 발가벗은이라고 하는 이 아롬이라는 단어와 이 영리함이라고 하는 아루운이라는 단어가 되게 비슷하거든요, 발음이. 그래서 언어 유희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그 뒤에 이제 근거가 나오는데, 그래서 뱀이 남자와 여자를 꾀었던, 뭐라고 말했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꾀었잖아요. 근데 결국 그 눈이 밝아진 것을 원했던, 그 교활한, 그 영리해지기를 원했던, 이 아름이 되기를 원했던 이 남자와 여자는 뱀의 말대로 그렇게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니까 어떻게 됐죠? 발가벗은 것만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아름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언어 유희를 사용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와에게 했던 뱀의 말을 보면 그는 언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으로 지칭합니다. 여기서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창세기 1장부터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 이 여호와라는 뜻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여호와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대 유대인들은 예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서 이 히브리어 하나님의 이름, 이 주라고 하는 이 야훼라는 이름에 그 모음을 붙이지 않았고, 그래서 누구도 이것을 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모음을 인위적으로 붙여서 여호와라는 것이 파생된 것뿐이지 엄밀한 의미에서는 야훼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야훼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적인 의미에서 나타나실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언약의 관계에서 언약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실 때 나타나는 이름이 바로 이 야훼 엘로힘이거든요. 그런데 이 뱀의 말을 할 때 뱀은 절대로 야훼 엘로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엘로힘만 사용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3장 1절의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뱀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죠. 그런데 하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동산 정중앙에 있는 그런 나무라고만 지칭할 뿐이지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말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런 그 말씀에 인위적인 추가가 있었고, 이 언약의 하나님을 약간 하와가 말하는 그 틀을 보면 하나님을 약간 억압적인 하나님으로 곡해하고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이 어투가 보여주고 있다고 정말 학자들은 그렇게 대부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아담이 들었을 텐데 그것이 하와에게 전달되면서 분명히 이 곡해가 올바른 언약의 전달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거기에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3장 4절의 말씀이죠. 거짓말하는 뱀의 본성, 사단의 본성입니다.
또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는 지혜가 있는 이 자율적인 독립적인 존재가 될 것이라고 꾀임을 하죠. 결국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말씀보다 피조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깨뜨립니다. 여자의 이름을 지어준 아담은 그 자신의 권위를 버리고 아내를 따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저는 궁극적인 책임은 당연히 아담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44페이지에 보면 언약으로 금지된 열매를 먹은 그들은 진실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는 영리함이 아니라 이 아룸이 아니라 그쵸 나체인 것만 알게 되는 아룸만 알게 되는 그런 밝아짐이었죠. 그리고 그때 다시 야훼 하나님, 야훼 엘로힘이 등장합니다. 범죄한 하나님을 먼저 찾으신 거죠. 저는 여기에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죄에 빠진 죄로 하나님을 등진 사람을 먼저 찾으십니다. 창세기 1장을 유심히 보면 창조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이 엘로힘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죠. 그리고 2장 4절 에덴 동산과 사람을 소개하는 장면부터 이 The Lord God, 그렇죠?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사랑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이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익숙하지만 사실은 야훼, 엘로힘, 야훼 하나님이 이제 사람에게 다시 나타나신 거죠. 하지만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엘로히 하나님으로 다시 바꾸어 시작하고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사람에게서 감춥니다. 그리고 그 사라진 엘로힘을 다시 스스로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거죠.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시며, 그렇죠? 여기서 은혜가 다시 시작되는 거죠. 그냥 엘로힘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범죄하여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지 못하고 자신의 허물만 보면서 여자의 핑계, 뱀의 핑계를 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맺으신 언약을 따라 심판을 내리십니다. 먼저는 뱀에게, 그 다음은 사람에게입니다. 여기에 원시복음이 있죠. 이 프로토 갤리움이라고 하는 이 원시복음이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고, 이게 원시 복음이고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여기서 분명히 이 지점을 찍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8페이지, 책 48페이지 보면 죄의 결과 어떻게 됐죠?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서로 사랑의 협력이 아닌 지배와 강압의 관계로 서로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여전히 두 가지 은혜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는데 그것은 남자가 여자에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하와라는 이름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너는 생명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이 이 두 가지의 은혜를 그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래, 그 관계가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깨어졌지만 완전히 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카미스키는 아담의 죄의 결과가 온 인류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이름이 곧 사람이거든요. 아담의 이름은 사람을 대표하는 존재예요. 아담은 남자를 말하기도 하지만 사람 전체를 대표합니다. 이것이 교차적으로 창세기 이제 초반부에 사용되는데 그는 첫 사람의 개인적 특성과 동시에 집단적인 특성을 동시에 지녔기 때문에 창세기는 아담의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이제 아담을 품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진행되고 마칩니다. 에덴을 떠난 후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그들의 이 자녀
자녀로 대표되는 두 아들이 있죠. 가인과 아벨. 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아담과 하와는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었고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누가 낳았죠? 가인이 낳았다라고 이제 아담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아담과 하와는. 그러나 그들에게 이미 죄가 들어와 있었고 바로 그 예배에서 다른 데가 아니라 예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득남했다라고 말하는 그 가인이 그렇게 고백했던 가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에서 하나님께 불의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은혜와 죄가 동시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51페이지에 보면 첫 새끼 양이 아닌 곡식을 드린 것 가인이 여러분 그건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재물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의 제사는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믿음의 제사가 아니라 거래적인 선물과 같은 거였어요. 이에 대한 근거는 가인이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창조주이시며 언약의 야훼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예배였다면 하나님이 비록 그것을 받지 않았다 하실지라도 그가 보인 이 분냄, 화냄은 사실은 합당치 못한 것이죠. 가인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아담의 후손은 모두 언제나 죄가 문에 엎드려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죄를 다스리려 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원함에 우리를 강력하게 지배하기를 원하는 그 죄의 바람에 우리는 지배당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언제나 죄가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 그게 인간의 이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 모든 인간의 이 존재의 현실인 거죠. 죄를 다스리지 못한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지은 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담의 또 다른 아들 셋이 태어나서 가인에게 살해된 아벨을 대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으로 부르게 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52페이지에 보면 창조시대의 후반부 이야기가 계속해서 아담의 후손 안에 편만하게 나타나고 있는 죄의 영향력과 그 결과인 죽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시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맛보지 않은 에녹이라는 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죽음의 심판에서 건지심을 입은 노아 역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 두 사람의 특징이 뭐죠? 두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계보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노아의 10대 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수명이 길었던 사람이 누구죠? 이 무두셀라입니다. 969년을 살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왜 969년밖에 못 살았을까요? 1000년 왜 못 넘겼을까요? 그때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죄가 정말 득세하여 가다가 무두셀라가 정말 1000년을 찍을 뻔했지만 하나님이 그 전에 막으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 노아의 10대 손이기 때문에 아담에서 보면은 20대 손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계보가 모든 사람을 다 언급한 거냐라고 말하면 약간 두 의견으로 나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선택적으로 하나님이 뽑아가지고 보여주신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낳고가 진짜 아버지였을 수도 있고 아들과 관계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히브리 문화에서는 할아버지의 아들도 아들입니다. 손자도 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는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성경은 분명하게 10대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이 5장의 족보에 의해서 이어서 53페이지 보면 6장에서는 이 사람의 번성과 더불어 죄의 창궐함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인간의 수명을, 그리고 홍수의 시작을 120년이라고 정해 주십니다. 사람의 수명을 120년으로 정하실 때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홍수가 120년 후에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고하신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의 수명을 120년으로 하나님이 이제 줄이셨다라고 보는 것이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네, 실제로 이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확 줄었잖아요. 물론 그 중에 예외도 있었습니다. 노아 같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 사역에 선함을 남겨두셨어요. 그게 뭐냐면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구약 성경에서 은혜를 입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다라고 표현한 사람이 딱 두 사람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표현한 건 약간 모호한 표현이고 모세와 노아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600세가 되었을 때 홍수가 일어나죠.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홍수의 사건을 통해 노아와 뭘 하셨죠? 이미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도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겠다고 하셨고, 그 언약의 표시로 홍수 후에 하나님은 무지개를 주신 거죠. 그렇죠?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6장 18절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것이 노아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찾아왔을 때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며느리들, 이 모두 8명이 방주에 오릅니다. 성경은 7장 15절에 보면 창세기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아가 방주로 들어갔으니라고 증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가 일어나기 7일 전에 홍수가 임할 것을 최종 공지하셨어요. 7일 전에 공지하셨어요. 하나님이 7일 전에 공지하셨고요. 그리고 150일 동안 홍수가 시작되고 땅에 물이 넘쳤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제 이 하늘 궁창에서 물이 쏟아지고 또 땅 아래에서도 물이 솟아오르는, 저는 그런 홍수였을까라고 보는데, 어쨌든 150일 동안 물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줄었고요. 그리고 70일 동안 땅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에서 있었던 방주 사건의 시간을 357일로 보는 거죠. 죄송합니다. 377일이죠. 그 370일 동안 이 노아의 식구들이 그리고 생물들이 방주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 책 55페이지 그리고 56페이지에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은 뭐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향기를 흠양하신 하나님은 또다시 사람이 범죄하더라도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노아와 그의 후손과 땅의 모든 것에게 언약을 세우셔서 땅을 멸한 홍수를 다시 일으키지 않겠다고 하시고, 이미 있었던 무지개를, 구름 가운데 있는 무지개를 그 언약의 증표로
세우신 겁니다. (15페이지) 158페이지에 보면 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과 야벳이 아닌 셈, 이 셈을 통해 하나님은 그 계보를 이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여기 보이는 이 분포도를 보면 이 조금 영어로 돼서 조금 아쉽지만, 분포도를 보면은 아마도 이 셈의 후손들은 이렇게 이제 퍼져갔고, 그 다음에 야벳의 후손들은 이렇게 퍼져갔습니다. 그리고 이 함, 가나안이죠. 함의 후손들은 이렇게 퍼져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이, 이 함이 이제 야벳과 그리고 셈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던 이유가, 가나안이 결국 정복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이쪽이 그 바벨론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 마곡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마곡, 여기 위에 마곡 지역이, 그래서 그래도 셈 계열입니다. 셈 계열. 네. 죄송합니다. 야벳 계열이에요. 네. 맞을 거예요. 야벳 계열. 이쪽은 제가 잘못했구나. 네. 야벳 계열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함의 자손은 북아프리카와 그리고 동부 지안, 이 지중해 해안 쪽에 이렇게 퍼져 있고, 셈의 자손은 메소포타미아와 아라비아 쪽, 야벳의 후손은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에 이렇게 정착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 다음 사진, 이걸 보면 이건 지구라트죠.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발견되는 거대한 탑입니다. 그리고 신전이죠. 당시 진흙과 짚을 넣어서 만든 이 벽돌을 역청을 발라서 이렇게 쌓아서 올린 건데, 성경에서도 창세기 11장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을 때, 이 동방 신할 평지, 그 신할 평지 바벨론이죠. 그쪽에서 벽돌을 만들어 구워 역청을 발라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고 사람들이 뜻을 모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여기 이렇게 이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퍼지기 직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과 11장은 사실은 연대기적인 순서가 아닌 거예요. 약간 교차되어 있어요. 그래서 11장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을 때 그들이 성읍과 탑을 만들어 쌓으려 했고,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높이고, 이거 목적이 뭐죠? 우리의 이름을, 사람의 이름을 높이고, 그렇죠?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멸하자. 이것이 이 탑을 세운 사람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좀 눈치챌 만한 게 있죠. 분명 그 당시에 노아의 홍수를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해주셨던 노아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뭐죠?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노아의 언약을 알지만 그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었던 거죠. 신뢰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 스스로 흩어지지 않으려, 벌받지 않으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세우며 이렇게 높은 탑을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율과 독립을 내세웠던 것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이 창조의 이야기처럼 이 저자의 의도, 이 창세기 저자의 의도는 분명히 이 고대 수메르인이 적었던 서사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에리두 창세기에 나오는 이 서사시의 단편이 있는데, 여신 닌투르가 사람들에게 도시를 건설하고 한 곳에 모여 살라고 명령합니다. 그게 그 당시에 신들의 뜻과 바램, 그리고 그 안에 뭐 축복이 담겨져 있는 거겠죠. 그러나 창세기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대적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우리가 온 땅에 충만하는 것,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의 맨 처음 아담에게 명령하셨던 사람이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흩어져서 온 땅에 번성하여 충만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창세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으로 맺으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는 처음 내리신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재밌게도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들이 세운 이 높은 탑을 보시기 위해 내려오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직접 오셨다. 그러니까 이 풍자적인 표현이라고 보는데 너무 작은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높이 세운 탑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리고 심판하셔서 사람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바벨이라는 뜻입니다. 혼잡하다, 섞이다. 그래서 강제로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도록 흐트러뜨리신 것이 이 바벨탑의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셈의 자손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자손을 통한 구원 사역을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창세기 12장부터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창조 시대를 이제 준비하면서 보게 된 것은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창세기는 이제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노아까지의 이야기, 이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이야기고,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족장 시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이 아담의 이야기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사실은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이 땅의 메시지와 반대되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언약을 거부한 인간의 모습, 그리고 그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심판뿐만 아니라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아담의 이야기도 여전히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동일하게 그 메시지가 창세기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의 전체 메시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저버린, 깨트린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과 은혜, 이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이고, 이것에 바로 이 심판과 은혜의 이 결정체가 누구십니까?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성경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이렇게 메시지로 포인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이 아브라함 시대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창세기 시대와 이 창조 시대와 아브라함 시대가 어떤 부분이 또 유사한 메시지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해 보면서 본다면 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를 여러분이 발견하는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맡기신 이 역할과 책임이 있는데,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베푸신 이 은혜의 언약들이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창조적인 명령이며 창조적인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삶 순간순간이 얼마나 위대한지, 또 이것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 창조적인 창조 시대의 그 명령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 위대한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서 아버지의 놀라운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지금의 삶,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창조된 아버지 주님, 그런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인 내가
하나님의 창조적 명령을 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이 그렇게 특별하고 위대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아버지 주님 귀하게 존귀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게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침례교회, 우리 주님의 모든 교회가 주님의 이 창조적 명령, 이 은혜의 언약을 붙잡고 아버지 나아가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좋다 여기셨던 하나님의 그 좋음이 우리 이 믿는 자들의 이 모임과 하나됨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또한 그 좋음 가운데 우리가 그 명령을 아버지 앞에 행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수요 성경 공부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창조 시대의 또 중요한 메시지들을 보게 해주셨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성경을 열 때에 또한 큰 감격과 또한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따라 우리 마음에 새기며 이것이 점점점 쌓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또 깨닫고 순종하게 나아가는 힘이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사용해 주세요. 우리 끝까지 우리가 완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